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흠도 티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찔리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상함을 입으시며 징계와 채찍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나음을 입게 된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를 향한 감사가 표현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침묵하며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으로 교훈받고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여러분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관점은 미리 나눠준 교환을 보면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십자가 최고의 영광으로 부르심. 십자가를 고난, 아픔, 절망, 이런 측면들이 물론 없지는 않지만 요한은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점을 따라서 함께 할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신문 받게 되죠. 맨 먼저 잡히신 후에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게 되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요한은 3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장 38절에도 보면 그리고 19장 4절 그리고 19장 6절에도 보면
요한은 이 말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빌라도가 이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쓰고 있죠. 12절에 보면 19장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 힘쓰다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여러 번 힘썼다, 여러 번 애썼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 집요한 요구에 결국 무죄 이것을 선언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내용, 이게 오늘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백성을 미혹해 했다,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그랬다. 이거 다 누구를 염두에 둔 것입니까? 이것은 로마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 죄명을 정하기 쉽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빌라도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 앞에서 19장 5절 보면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장 5절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이 예수를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고 했으면 이 왕의 모습을 쓴 이 예수님을 왕의 모습으로 하고 그 유대인들 앞에 세워서 빌라도는 마치 지금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봐라. 이만하면 됐지. 이러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집요한 그런 유대인들이 행동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가면 얼마나 지독하게 하느냐면 19장 15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사실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런 그 상황이 되자 자신들은 지금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시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빌라도 앞에서 말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집요한 유대인들의 요구에 16절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런 말씀으로써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제가 교환에도 적었지만 십자가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도 나왔죠. 예수님의 고통, 고난만을 부각시킨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고 예수님의 모멸감이고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외침마저 등장했던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그런 어떤 고난, 그런 어떤 고통, 예수님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만 접근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어저께 본문에 나왔지만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려 그러면 내 종들이 싸워서 이것을 이겨서 내가 이렇게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표현으로 어제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군단 되는 더 그 천사를 움직일 수도 있고 내 종들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안 당하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이 사건은 비록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집요한 유대인들, 그 이전에는요 유다 같은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집요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마지못한 어떤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은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는 빌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정권과 힘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못해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하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여기 보면 28절 그리고 36절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죠. 28절 먼저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그리고 36절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안에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건, 그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채찍질 아래 두신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십자가는 빛이 발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으나 그렇지 못했죠. 겉모양은 왜 못 놓아준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그 집요함 때문에 못 놓아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마음은 있었지만 그 예수를 놓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아래서 순종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라든지 아니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한 것 같고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그를 십자가에 매단 것 같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주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도록 하신 분은 사탄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원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셨고 가시나무관을 쓰심으로 인해서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피의 자색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는 씻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당한다,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미리 예수님의 모습을
예고하셨던, 예언하셨던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됨, 우리의 그 사단의 노예 속에 있는 이 상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겉모양으로 본다면 유대인의 집요한 요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마지못해 응답하는 것 같은 그 빌라도의 사형 언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쭉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씻음을 이뤄내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요한복음 17장 초두에서 나왔듯이 이 십자가 사건은 비참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 사건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화로움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그 영광의 나라에 거하도록 하는, 들어가도록 하는, 같이 살도록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내신 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그 은혜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속에서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삶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넉넉히 드러나고, 그리고 그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 복됨이 여러분 가운데 복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문을 보시면요,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주님만을 참된 왕으로 고백하며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성도, 가정을 위해서, 병원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 아픔이 있는 곳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이것이 의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넉넉히 드러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하는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